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바로 효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지키지 못하는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요즘 뉴스만 틀어봐도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부모를 외면하는 그와 같은 자녀들도 종종 뉴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효가 없는 종교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효와 거리가 먼 종교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사 문제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 기독교는요, 효를 모르는 종교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에 대한 기본 자세를 그들 스스로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유교는 죽은 자에게, 죽은 조상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 죽은 부모를 향하여 자식이 성심으로 섬기는 것이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은 부모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 살았을 적에 부모를 향하여 최선의 삶으로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효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온전한 효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교적인 효와 기독교의 효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는 효를 윤리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속에서 조상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그 제사의 제도 속에서 열심으로 죽은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조상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효를 종교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는 그와 같은 관점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영원토록 그 부모의 뿌리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하여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죠. 우리의 근원은 부모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출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부모가 있을 수 없고 그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뿌리가 부모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부모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구조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 유교는 이 부모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옛날 효를 다한 사람들에게 귀한 어떤 상을 주면서 그 대문 앞에 효를 다한 효부의 어떤 징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식의 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생명의 그 뿌리로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사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은 10계명의 한 부분이죠.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의 5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지는 1계명부터 4계명과 또 수평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윤리적이면서도 신앙적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그 수평적 관계의 가장 첫 번째의 중요한 부분을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적 계명 속에, 그 수평적 계명 속에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인간적 도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법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율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수많은 율법과 세상의 법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반드시 성도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함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바로 순종이라는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10계명의 5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삶이 이 땅에서 길리라.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세상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장수의 복인데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10계명은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들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의 삶은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부모 공경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자녀들이 훨씬 더 세상을 장수하며 살 수 있는 복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제사라는 제도를 가르치고 훈련함을 통해서 부모에게 제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부모 공경인가? 무엇이 올바른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그 효를 다하는 삶의 바른 자세인가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잘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효를 다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부모의 책임이죠. 부모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지식과 그 지혜를 심겨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쳤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이죠.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양육하면 그 좋은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아비를, 그 어미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면 또 그 자녀의 자녀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양육받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들이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대를 거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의 사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대의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어떤 절기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들이나 어떤 생일날들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그 밤에 제사를 지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겨주고 있었던 바로 교육의 한 모순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의 삶을 살아갈 것을 훈련받고 배울 것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고 그 익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올바른 믿음들이 바로 부모 공경의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모 공경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교훈과 훈계는요,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른 길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아비의, 어미의 훈련과 양육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따라서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바른 믿음을 심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엄청난 모습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공경과 순종을 강요하면 이것은 이루어지기 어렵죠. 많은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로 강요하고 계속해서 자녀의 권리, 자녀의 의무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들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세워질수록 그 부모를 더욱더 얕잡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울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적을 올리는 것,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훈은 인생을 바른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그 자녀를 가르치는 성경을 통한 인생 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훈이죠. 신앙적 교훈, 이것은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양육과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사람답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책을 펴낸 성균관대학교 이영석 교수님이 대다수의 부모가 지니기 쉬운 대표적인 컴플렉스를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류 컴플렉스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인류로 키우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인류 유치원, 인류 중고교, 대학까지 그리고 가장 좋은 S그룹의 어떤 그런 직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인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철저하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키우는 그런 부모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체면 콤플렉스인데요. 뭐뭐인 채 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죠. 없으면서도 좀 있는 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내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뭐인 채 하는,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 가운데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허상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체면 콤플렉스입니다. 또 하나는 보상 콤플렉스인데요. 자신이 달성하지 못한 꿈을 내 자녀가 이뤄가기 위해서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 자녀를 내 대용품으로 키워가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완벽 콤플렉스인데요. 야단치고 혼내면 좋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으로 무조건 자녀에게 다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런 완벽 콤플렉스의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정이 병들고 있다라는 뉴스를 간간히 듣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도 많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 외에는, 식사 시간에도 따로 밥을 먹는 가족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 속에서 자존감을 상실한 부모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모들 밑에서 동일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면 똑같은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를 말할 수 있고 부모 공경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좋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좋은 부모의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나타낼 때에 바로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쌓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효를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내 부모에 대하여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그런 말씀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면 바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부모로부터 자녀에게까지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침과 훈련과 책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때 바로 그 자녀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공경은 좋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먼저 내가 어떤 부모인지를 살피고 내가 자녀에게 어떤 컴플렉스로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방향대로 온전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앞에 들어가서 말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부모 공경이 그냥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가정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올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가정,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함께 잘 성장시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가야 할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올이 되면 어버이 줄로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로 분주하게 보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한 달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부모가 또한 자녀가 서로 함께 말씀 안에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며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아름다운 부모의 상을